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교훈과 권면이 이제 끝이 나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안의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읽은 1절의 말씀을 원문에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과 왕관이여, 이렇게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 4장 1절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이 4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3장 끝부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4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서 비롯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 컵이 존재하는 것은 물을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기 위해서 컵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정의와 대답이 내려질 때 무엇이든지 그것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면 거기서 이탈하지 않겠죠.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품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 성도다움에서 벗어나거나 왜곡되거나 타락하지 않겠죠. 변질되지 않겠죠. 몰라서 그러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둔 자들로서, 바울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친근감 있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들을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왕관이여. 원문에는 이런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한 구절 안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아가페토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 형용사인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구냐? 그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모하는으로 번역된 에피토테토이라는 말, 역시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 형용사인데 이번에는 이 뜻은 진지하게 열망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이 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요한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야고보 어떤 사도도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절절히 사랑을 담아낸 이 표현은 유독 사도 바울만이 표현한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하게 언변이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묘사하기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면류관에 해당하는 단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고대 운동 경기 중에서도 육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계수를 머리에 씌워주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운동 경기 중에 시상을 할 때 있었던 그런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위에 3장 14절에서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결승점의 표대를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마지막 때에 골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면류관은 누구냐? 그 면류관은 어떤 존재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내 상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의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그들을 얼마나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면류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하지만 그 뒤에 굳이 다른 형용사들을 동원해서 절절히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교회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도하리만큼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너무너무 그대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대들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대들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큰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역설적으로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되고 수입차를 몰고 교회를 왔다, 하나님이 복주해서 좋겠습니다. 그런 게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든 어떤 차를 몰고 다니시든 여러분들이 사회적 직위가 어느 정도고 연봉이 얼마인지 전 관심 없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때는 예수를 가장 잘 믿을 때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을 때는 목사의 마음도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불거진 예배당에 나와보면 누군가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 성도님이 누굴까?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신앙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목사는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목회의 꽃은 성도의 회심입니다. 목사의 면류관은 회심한 성도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갔을 때 너 내 성도들 얼마나 많이 부자 만들었냐, 얼마나 많이 박사학위 받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에 내 성도들 이름을 많이 올려놨느냐, 그거 가지고 제 상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이 100마리인데, 성도가 100명인데 그 100명 가운데 회심을 한 성도가 몇 명이었더냐, 성화에 진력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초질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성도가, 평생에 네가 목양한 성도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몇 명이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 면류관이, 제 상급이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언제든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그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하는 그런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에쿠스 같은 거 안 타도 전혀 상관없어요. 몇십 평짜리 아파트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으로 목사 밥 안 사주셔도 전혀 그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감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 충분히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과 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저도 목양을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절절히 느껴져요. 절절히. 목회자는 성도님 한 분의 영혼 때문에 울고, 성도님 영혼 한 분 때문에 우는 사람, 울고 웃는 사람. 아침에는 그렇게 행복했다가 저녁에는 다 죽을 것 같은,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한없이 가슴이 미어지듯 슬퍼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목사의 기도와 생각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까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늘 목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질서정연해지고 단정해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참말이에요. 목사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든든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새벽에 눈을 뜨고 늦은 밤에 눈을 감아요.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같이 부족한 것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반대로 교회의 문제가 끊일 날이 없고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는 그 모든 책임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거 아니면 이 병 때문에 온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위장병, 하나는 목 때문에 뭐 성대 결절이나 뭐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을 확신하라. 그리고 너희는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을 보상할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이 기쁨과 함께 행하고 슬퍼하면서가 아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흠정역이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경성하기를 이라고 번역한 단어 아기로프네오라는 말은 경계하고 지키다라는 의미로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이렇게 밤에 불을 들고 승냥이나 늑대나 무슨 이런 맹수들이 습격해서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우리 안에 양들을 가둬놓고 지키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키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아기르프네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또 회개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라고 할 때 이 회개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아포토손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상하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 가지로 책임을 이행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이 의미를 풀어보면 마치 죄는 성도들이 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고 답변하고 사실은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성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이렇게 뭔가 어떤 말로 그것을 변호하고 답변해야 될,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또 맡으려고 하는 자들이 영혼을 맡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각오를 가슴에 새긴 자라야 돼요. 짐승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대신 물려가더라도 그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새끼 양을 건져내고, 내가 차라리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끌려가더라도 그 양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 영혼을 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코 직업적으로 형식과 습관에 얽매여서 이것을 어떤 잡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영혼들 앞에 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학살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씻을 길이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든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든지. 목회자는 중간 자리가 없어요.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못하면 야, 너는 지지리도 그렇게 목회를 못했냐가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양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대하면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 더 이상 억지로 그 일을 하면서 죄 지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주님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만둬야 돼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직업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빨리 그만둬야 돼요. 빨리.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득되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잘하는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쁘고, 성도들에게 가슴을 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애통히 여기고 슬퍼하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를 떠받들고 나가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영혼을 맡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성도들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를 맡은 교사는 주일학교 학생들 얼굴이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고, 중고등부를 맡은 교사는 중고등부가, 구역장님들 마음속에서는 구역원들이, 하루 종일 때때로 틈이 날 때마다 영혼을 지도하는 직분자들, 교사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뭘 하고 있을까?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이 학생이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 걸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삭제시켜달라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어떤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자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 수명을 5년을 더 단축시키시고 그 형제에게 5년만 더 살게 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5년 더 짧게 살 테니까 내 형제에게 5년만 더 살게 해달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이것이 목양의 길입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또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 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시원치 않으면 그러면 저를 밀쳐내시고 다른 목회자를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영혼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부디 변화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말씀을 외치고 돌아서서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이 유익이 없다, 이 헬라어 알루이스텔레스라는 말은 유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그 모든 일을 목양을 하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기쁨으로 하게 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목회자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해함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냐?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유해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내 영혼을 목양하게 하는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꼴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 때문에 목회자가 근심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만드는, 목회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자에게 그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평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해할 것이다, 너에게 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 하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찬사와 칭찬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향해 자기의 마음에 온통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인 성도들,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토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슴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줄을 잇고 있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이토록 열의와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이 짧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충분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언제나 목회자의 가슴 속에, 교사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성도님,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집사님,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권사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무익한 종의 가슴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잘 보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십시오. 주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감격해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목회했다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눈을 감을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경하는 성도님들로, 친애하는 동역자들로 그렇게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쏜살같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겨오던 세월도 벌써 보세요. 수십 년, 회원교회가 28년 됐으니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들로 남아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서로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존재들로 남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목회자와 성도 사이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나는 저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성도를 자리 잡고 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기쁨 되는 아무개 성도님, 나는 누구에게인가 그런 존재인가, 또 저는 나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성도인가. 각자의 가슴 속에, 목사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목사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각인되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를 기억해 줄지.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짧지만 강렬한 당부를 이제 또 이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라고 번역된 스테케네라는 말은 굳게 서다라는 의미인데,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병사가 자기의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 백마고지, 뭐 유명한 고지, 6.25때 유명한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고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핏발치는 총탄이, 포탄이 쏟아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현장에서, 그러나 한 발짝도 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끝까지 항전하려고 하는 그 자세, 서라, 서라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 시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간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평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도전, 끊임없이 그런 핍박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쉴 틈 없이 그들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뿌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받고 중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게, 굳세게 서 있어라. 어떻게? 엔퀴레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렇게 못 서 있어요.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엎드려서 잠자고,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표류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오직 진리 안에 있을 때, 오직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이 견고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는 것이냐?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 받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흔듭니까? 종이 한 장은 그냥,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이렇게 찢겨서 나가는 종이지만, 이 종이가
이 두꺼운 성경과 붙어 있으면 이걸 누가 찢을 거예요? 이걸. 이만기라도 이건 못 찢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 종이를, 이 성경에 붙어 있는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까? 예수 밖에, 교회 안에는 있어도 예수 밖에 있고, 그의 삶이, 그의 마음과 중심과 그의 씀씀이가 예수 밖에 있고, 진리 밖에 있으니, 하고 하나를 넘어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참된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바울의 다른 책의 말씀처럼 남자답게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과 운동들이 마치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안인 양 진리의 자리를 걷어내버리고 그것들이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들과 방법론들의 군침을 흘리면서 독이 묻은 사과들을 꾸역꾸역 베어 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주 안에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단 하루라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참된 복음의 진리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탄의 도전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때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견눈질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수가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주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고자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자들의 무리는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듯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도 한 다리, 그리스도에게도 한 다리 이렇게 서 있으니 이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데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툭 밀어버리면 그냥 꼬꾸라지지. 그러니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에 천착할 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사탄이 미혹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풍 낙엽처럼 이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 낙엽처럼 큰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서 두 조각 나고 목사는 쫓겨나가고,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같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마음 주지 마시고 어디에만, 예수 믿는 일에만, 주님 섬기는 일에만 더욱 힘쓰면 돼요. 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뭐가 남으니까 자꾸 딴 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의 신앙은 결국 올바른 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변질되고 자리를 이탈하고 배교와 배도의 길을 걸어도 끝까지 미련하고 우직하게 진리를 지키는데 그 신앙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한 진리의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신자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돈 벌고 그들처럼 즐기고 비굴해지면 안 돼요. 그와 같은 늠름한 모습이야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회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먼 훗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두 다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